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 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며 품에 안으시고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이사야서는 1장에서 35장까지 이스라엘과 만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전해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야서 이제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포로가 된 자들의 삶은 비참하고 절망적일 것입니다. 먹고 살게 하겠지만 타국에서 부당한 대우도 많이 받고 삶에 많은 제약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심판과 분노와 저주의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나라가 멸망당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민인 자신들을 버리셨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며 회복의 물꼬를 트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역 기간이 끝났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형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형벌의 기간은 70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레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70년의 형벌의 기간이 끝나기까지 의로운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와 또 회복을 원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한 날, 해방의 날이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되었음을 이제 외치고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소리가 외쳐집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내어라 라는 그런 외침이 퍼집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고 준비하라는 소리입니다. 이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고대에 왕이 어떤 지역에 들어갈 때 평평하지 않은 도로를 갈고 닦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왕의 입성을 준비한 것을 이렇게 은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을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고 거친 곳과 험한 곳을 평탄하게 만들어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우리도 또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날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척박하고 버려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을 맞이하는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거친 죄, 또 험한 죄들의 모습들을 씻고 깨끗이 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다스리는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전하여서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만큼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해방의 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이 임하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고 죄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쁜 마음으로 임하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모든 민족들이 보고 주님께서 저들을 되돌이키시는구나.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설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초록초록할 때는 또 초록초록하나 금세 말라버리고 맙니다. 꽃도 피었을 때는 너무나 아름다우나 금세 지고 맙니다. 그만큼 인간 또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많은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육체의 한계,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등을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한때는 건강하고 예쁠 때가 있지만 금방 건강을 잃게 되고 주름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려고 해도 인간은 한시에 한 공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고 물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태초부터 말씀으로 영원히 서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영원하신 분이 말씀으로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활동을 많이 한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불어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종교 행위를 한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신앙은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던 이유는 외적인 종교 행위만 고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더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더불어서 주님은 목자와 같은 분이셔서 약한 어린 양들을 더 잘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제 공평한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이제 약하고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는 더 잘 돌봐주시면서 또 친히 주님의 백성들을 또 인도하시면서 돌봐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분이 바로 이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풀과 같이 연약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권세 있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욱더 깊이 있게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어떤 징계의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보냈을 때 주님께서는 또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과 그 의도를 잘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